어느 부자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원숭이를 사왔습니다. 부자는 원숭이의 춤을 보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아시지요? 어떻게 부르는지. 엉덩이 대신에 원래 노래는 땀 소리가 들어갑니다. 원숭이 모모는 빨개 하는 노래예요. 근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원숭이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부자가 왜 춤을 추지 않느냐라고 묻자 원숭이가 대답을 합니다. 야, 넌 너희 나라 애국가 부를 때 춤추냐?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올림픽에서는 많은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와서 대한민국 전체를 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딴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연금 받게 되는 것도 아닌데 덩달아 신나고 또 신나려고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방역 상황에서 교회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체제가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것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금메달 코리아의 주인공들이 올림픽에서의 승리로 한결같이 그 승리의 비결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부담 없이 즐기면서 그렇게 경기를 했더니 금메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을 보니까 그 그룹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연예인들도 무대에 올라갈 때 또 이 목사도 이 강단에 설 때 항상 늘 하는 일이라고 편안하게 서는 건 아니거든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진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흐트러 놓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자꾸 말도 틀리게 하고 가사도 틀리게 하고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놀러 가자. 그러면서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죠. 긴장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이렇게 소리쳐 봅니다. 자, 놀러 갑시다. 말씀의 세계로 놀러 갑시다. 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함께 놀러 갈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많이 할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만남은 맛있다라는 의미의 만남, 니은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의 만남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만나는 말씀 만나러 놀러 갑시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신월 제일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일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그 이후에는 더 열심히 만나는 말씀 만나러 우리 신월 제일교회로 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종교인들이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정치인들이 침범할 수 있는 나라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세상의 종교인 또 세상의 정치인 그 어리석은 두 부류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그룹들이 나와요. 그들 대부분은 온 백성이 존경하는 대제사장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행악자로 여기고 사형시키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최고 지혜자로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종교 다원화 사회에서 많은 지성인이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부르짖습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야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법을 익히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를 희석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세상에 고발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로마의 관원인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라이기에 이 로마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은총의 빛으로 조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빛으로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자꾸 세상의 얘기를 하고 세상의 논리를 펴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가 침범할 수 없는 나라, 세상의 흥망성쇠와 차원이 다른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코로나의 전국을 보세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해도 얼마나 그 대통령이 여전히 큰 소리치고 우리나라가 재확산 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자기네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거기는 하루에 몇만 명씩 코로나가 생기는데도 엉뚱한 그런 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논리는 한순간에 이처럼 별것 아닌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로마 제국의 관원 빌라도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만 예수님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말해도 알아먹지 못할 테니까.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니까. 거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에 속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이 빌라도를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우리의 사도신경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로, 그렇게 영원한 심판의 정죄를 이 땅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심판할 바로 그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36절에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부류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세상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느냐 마느냐,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위대한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떨치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자꾸 세상 나라의 회복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먼저 구해야 된다 가르치셨어요. 누가는 부활 후의 예수님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땅의 마지막 40일 여정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시며 당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그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가장 열심히 있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최후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고난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무엇인가가 잘 되기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왜? 예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단답형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요. 값비싼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의 비유로도 말씀하셨고요. 혹은 그물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많은 비유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재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남에게 한 번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는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부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는 또 통증이 점점 심해고 자주 일어나는 터라 결국은 큰 병원을 찾아가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기로 합니다. 피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또 CT 촬영 등 이 갖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최후의 검사 결과를 알아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거면 쉽게 얘기할 텐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자기가 먼저 얘기를 건넵니다. 암인가요? 암이에요? 그렇죠? 라고 묻자 의사가 조용히 끄덕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안타깝게도 암이 너무 진행되어서 앞으로 석 달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치유의 방법도 없다고 하니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녀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남은 석 달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며 기도하다가 그녀는 먼저 그동안 불편하게 지내온 사람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한 번도 잘못했다 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 소리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는데 그 찔림받은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그때서야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부인은 그동안 아끼고 모은 돈을 어려운 친구나 친척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풀 한 포기, 구름 한 점,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느 것 하나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부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부인,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부인은 암이 아닙니다. 병원의 착오로 사진이 잘못 바뀌었습니다. 부인은 그냥 위궤양일 뿐입니다. 약을 조금 조제해 드시면 아마 빠른 기간 안에 나을 것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인은 이론이 아닌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나라예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그 죽음이지만 그녀는 하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이 은혜의 기간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는 나라예요. 수없이 용서를 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의 용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기대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마 본백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어떤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경험했던 일을 적어 놓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앞자리에 아주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보고 생긋생긋 웃는 거예요. 예배 중이었지만 가끔 그 아이에게 시선을 두게 되는 이들도 마음의 흐뭇함을, 에마 본백이라고 하는 이 여류 작가도 그 아이로 인해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옆에 앉아있는 엄마는 아이더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교회에서 웃는 거 아니야. 똑바로 앉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이니까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는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웃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엔 참지 못한 엄마가 아이의 등짝을 탁 때렸어요. 교회에서 웃는 거 아니라니까. 등짝을 맞은 아이가 울먹울먹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 그게 훨씬 낫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이런 걸 경건으로 거룩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너무나 엄숙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계셔요. 앞을 보기는 하는데 그 머릿속은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한없이 엄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식의 엄숙주의의 영성을 옹호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또 굳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는 이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영성은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품 영성은 기쁨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없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억어하고 덮어씌우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학자이며 열정적인 설교자 토니 캠플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즐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은 죄와 연관된 것이거나 말초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요 초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만나니까 기뻐야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자극과 만족 때문에 기쁜 관계여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도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 기간에도 10년 만에 신방, 제가 이번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주보에 조금만 글을 적어보려 하는데 10년 만에 신방을 했어요. 제가 다음 주일 주보글의 제목이 힐링 신방입니다. 교회에는 한 주간 안식을 얻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신방의 시간을 갖게 돼요. 양쪽 어머님들을 모시고 잠시 경로 여행, 그것도 이제 신방이죠. 저한테는 못 찾아뵀던 우리 어머님들을 제가 찾아뵙고 함께하는, 다녀오는 차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연신 좋다, 너무 좋다 하고 박수를 계속 치며 좋아하셔요. 그게 기쁨이죠. 주 안에서 만난 기쁨. 또 10년 만에 만난 이들, 그들도 역시 10년 만에 신방하는 마음으로 만난, 신방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10년 만에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의 선언대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욕심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헛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욕심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주 이성을 잃고 억지스럽게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하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과 진짜 적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우리들이 누구를 속일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년씩 걸려서 세운 건물을 누군가 하룻밤에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또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안정을 찾아 행복을 누리면 사람들이 시샘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행한 선행을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잊게 될 겁니다. 그래도 선행해야 합니다. 왜? 간혹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억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우리가 알게 되거니와 결국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지 우리와 그들 사이의 일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체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조차 주님의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군중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언제나 무지한 백성들의 선택은 한심하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셔요. 세상의 군주처럼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선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까지 내팽개쳐 버릴 만큼 그렇게 정말 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이 상수라는 아이에게 하얀색 새 고무신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맨날 형이 물려주는 다 떨어진 고무신을 아버지가 어찌어찌 기워서 주신 것을 신고 살았는데 이 새 고무신을 선물 받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떤 때는 맨발로 걸어갈지언정 이 고무신을 품에 꼭 안고 그렇게 다니기까지 했어요. 하루는 고무신이 좀 더러워졌다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개울가에 앉아서 이 고무신을 닦게 되는데 그만 잠깐 잘못하는 순간에 이 고무신을 놓치게 됩니다. 고무신이 둥둥 개울을 떠내려 갑니다. 아이가 그 고무신을 잡으려고 허겁지겁 했지만 깊은 물 쪽으로 고무신이 흘러갑니다. 아이는 고무신을 찾기 위해서 개울을 따라 내려갑니다. 한없이 따라 내려가는 중에 큰 강물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고무신을 건져낼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는 그렇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살게 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중년을 훨씬 넘어선 나이가 되었을 때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에 어린 기억을 안고 그곳에 가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님이 마침 그 시간에 그 프로를 보다가 그냥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 보이기에 찾아와 주었고 극적으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향해 가는데 어머니는 자기를 잃은 그 슬픔에 젖어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이제는 완전히 늙어버린 아버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치매가 걸려서 몇십 년 만에 이 아들이 찾아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얀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허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노력을 기울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끝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여태까지 하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최고의 것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제발 그 최고의 것, 우리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잠깐의 기쁨 때문에, 잠깐의 만족 때문에, 잠깐의 안전 때문에 주님을 그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능력의 왕을 경외함으로 그분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나라다. 세상의 이치와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순수와 진리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기꺼이 이 땅 종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거나 이 땅의 생을 마치거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건강한 선택을 잘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